2026년을 맞아서 잘 되는 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네, 그럼 믿으셔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주 만부를 지으신 우리가 잘 돼야죠. 그럼 누가 잘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는 것, 영원히 잘됨 같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쭉 사순절 시작할 때까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뭔가요? 11조. 다른 날보다 좀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사실 오늘 주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 주제로 삼기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11조이기 때문입니다. 11조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 안 좋아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 목사는. 그래서 제가 항상 시리즈 쭉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거 빼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 목사, 너 싹군 목사 될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 11조인데 그 내용을 건너간다고? 빼놓고? 네가 그러고도 내 종이니? 목사니? 이런 강한 채찍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저에게 있기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평상시보다는 좀 다르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결단이 되시는 귀한 복된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저도 언젠간 예수님 앞에 갈 텐데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너 성경 제대로 가르쳐야지. 네 목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기억나시나요? 네. 그 마음 여전합니다. 제가 네이퍼빌에서 우리 네이퍼빌 집사님 모셨는데 사실 거기에서 은퇴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었잖아요, 교인들이랑. 땅 사고 150만 불 땅 사고 그리고 450만 불 들여서 교회 지었잖아요. 300석짜리 교회. 그래서 거기서 은퇴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인생의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에 오게 되고 또 동성애로 인해서 교단을 탈퇴하게 되고 그리고 개척하게 되고 개척한 지 이제 3년째죠. 제가 네이퍼빌을 떠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교회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주 교인들은 싸우죠. 시에서는 허가가 나오네 마네.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공청회 계속 불려다니죠. 시청에. 어렵게 했는데 연합감리교회는 점점 이상한 데로 가고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 좀 놔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딱 10년만 하라시면 딱 10년만. 네, 지금 여전합니다. 이제 몇 년 지났나요? 네. 그러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한 주 한 주 설교 준비하는 게 마지막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이다. 나도 이 자리가 마지막이고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도 마지막이다. 오늘 또 그 마음으로 11조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계속 저를 책망하셨어요. 야, 너 그러고도 목사야? 제대로 가르쳐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1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1조는 시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셨나요? 그러면 왜일까? 왜 하나님 말라기서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요, 안식일에. 그런데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저는 것, 병든 것,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 먹다 남은 찌꺼기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걸 가져와요. 그러면서 귀찮아해요. 코웃음 쳐요. 마지못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저들의 모습이 이러했기에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믿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길 거야? 니네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
총독이 받겠니? 그러면서 다 이르시죠. 그렇게 하지 마. 드리려면 온전히 드려. 그리고 나를 시험해 봐. 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와요?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시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또 현명하신, 애매할 때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왜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 정말로 경외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던 것은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요. 안 계시니까. 믿지도 않고 있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북쪽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기게 해줄게. 진짜야. 이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뭐든 한번 구해봐. 구해봐. 징조를. 이 이사야의 제안에 명령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답했나요?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시험이 나와요.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하스의 이 대답.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때 이 아하스의 대답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뚝 떼놓고 이 장면만 보면 아하스 왕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아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미 아하스 왕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 주의 종 이사야? 당신은 주의 종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런데 나는 믿어요, 못 믿어요? 나는 못 믿겠어. 저 북쪽의 아람이라는, 다마스커스의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큰데,
그때 남유다는 아주 작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 어떻게 우리가 이겨? 이미 아하스 왕은 안 된다, 못 이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이사야의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No thank you, 됐어요, No thank you.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중심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11조로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첫 번째로 11조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바라기는 11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하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11조는 시험이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같이 읽습니다. 11조는 책임이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참 좋은 말씀이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메뚜기를 금해서. 여러분 농사 졌는데 메뚜기 한번 휙 쓸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사고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정말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죠. 자, 그 장면인데 같이 읽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죠.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드렸던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렸는데 이 이후의 삶,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나는데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창세기 20장쯤 가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내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죠? 누이, 내 여동생이야,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탐내요. 자, 위기죠.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자, 그 장면 같이 읽어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뛰어넘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뛰어넘어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임하게 되는데, 자, 같이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자, 은 몇 개? 1000개요. 엄청난, 요즘 은값이 막 뛰고 있던데,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라기 3장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장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그의 인생이 가끔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우리 사업에, 우리 미래에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걸 다 교통정리해 주시죠. 할렐루야. 이게 11조의 위력이다. 11조의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다할 때, 10분의 1을 드릴 때, 나머지 10분의 9는 누가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만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것 다 교통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더요. 우리도 책임을 다합시다. 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책임이다. 책임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서 11조를 드린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런데 롯은 어디로 갔나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잃습니다.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쳤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새끼 한 마리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20장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제 아들을 얻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14장부터 보니까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11절은 복의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끝이다. 무엇가? 11조가.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11조의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끼리 좋았어, 잘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를 칭찬해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온전히 믿는 가문은, 그 가정은, 그 사업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 같이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인류의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나요? 아브라함이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다. 복 자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 성경을 쭉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또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오늘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모든 가문 중에,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그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나라가 망한 뒤에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운 적 보셨나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어디? 이스라엘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야, 좀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이,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역사를 좀 공부해봐. 보고도 모르겠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수많은 나라들 어떻게 됐나요? 다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자,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는 거 잘 아시죠?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는 나라는 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잖아요. 그러나 반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떻게 되던가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뉴스 그냥 보지 마세요. 뉴스를 보시면서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었던 그 로마 제국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저만 보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진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 정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헌법에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게 국가의 목적이다. 그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망해가잖아요. 물론 이란은 조금 더 갈 겁니다. 조금 더 갈 겁니다. 이란은 언제 마지막 때에 망하냐면 북쪽의 러시아, 터키, 이란 마지막 전쟁. 우리가 지난 이사야의 종말 시리즈 거기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제가 전공이 종말론인데 제 모든 신학과 신앙을 그 시리즈에 압축해놨습니다. 이란은 지금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망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2100년경이에요. 기원전 2100년경. 그리고 쭉 시대가 흘러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말라기는 언제냐면 기원전 400년경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400년경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무너져 가고 있었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성전에 오긴 오는데 흉내만 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드리는 척만 해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되셨던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야,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들아.
도둑놈들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내가 도둑놈이구나. 그동안 떼먹은 11조 더 늦기 전에 갚아야겠다. 생활비 부족하다고 떼먹고,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해야 된다고 떼먹고, 아이들 키울 때 학비 내야 된다고 떼먹은 11조. 지금이라도 갚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도둑놈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사례비를 떼먹습니까? 재정부에서 주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떼죠.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목회하셨던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하셨거든요. 저 아버지 저 시골 전라도에서 목회하실 때 한 달에 월급 10만 원 받으셨어요. 제일 먼저, 제일 빳빳한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제가 어떻게 떼먹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일 먼저 가르친 게 11조였습니다. 또 월급 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 축복하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제가 떼먹은 게 많이 있더군요. 이 말씀에 걸렸습니다. 자, 11조는 11조인데 어떤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이라는 단어에 걸렸어요.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야, 너 온전히 드렸어? 아니더군요. 가끔 불로소득도 있잖아요. 세뱃돈처럼. 내가 번 거 말고. 누군가 친척이 주든 아는 사람이 주든. 그건 안 뗐더군요. 11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말씀이 계속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갚아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다 갚고 가자. 다 드리자.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자 저의 다짐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기억나세요? 네, 2001년에 나온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한국에서 계속 유행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부자 되세요. 네, 우리도 한번 해보죠. 올해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올해 부자 되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많은 축복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말씀드릴게요. 물질의 축복이 성경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이 짧은 시간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가문과 나라를 통해 훑어봤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도 이 세계의 모든 은행, 금융, 다이아몬드 다 어느 민족이 다 쥐고 있나요? 이스라엘.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올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청종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아브라함에게 접붙임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올라갈 준비, 하나는 남을 준비. 그래서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요. 요셉이 7년을 준비하잖아요. 그 7년의 흉년기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셔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 받아 누리고 또한 슬기로운 다섯 언어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이겨내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